브레이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1920년대에 소파가 아니라 소파, 자글소 파도 타자를 써서 작은 파도라고 하는 호를 지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 중에 한국 조국 조선의 아이들이 불쌍하게 생각된 거죠. 멸시받고 천대받던. 왜냐하면 아이들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 가면 아이들이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은 거죠. 왜? 많이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은 거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여자와 아이는 노동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구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5,000명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들 5,000명이었던 거죠. 그만큼 인권적으로 무시를 받던 이 조국 조선의 아이들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 아이들의 인권을 좀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작게 시작해야 되겠다.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신 어리신님, 그런 존중, 어린이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 애새끼 이런 말을 썼어요. 애새끼, 어린 놈의 새끼 이런 말을 썼지 어린이란 말을 안 썼어요. 여러분도 가끔 쓰죠. 애새끼들이 뭘 알아. 근데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난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행복감도 떨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부터 존중받게 하자. 그래서 어리신이, 즉 어린이라고 바꾸면서 시작된 이 어린이 인권 존중 운동의 시작에서 바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린이날이 제정된 배경이라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교회에서 지킨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이고 인권적인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자.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에서 신한적 관점에서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가? 굳이 사회에서 이런 어린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는 지키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어린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인권적으로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기독교의 주축 세력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주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지칭했던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의의 기준으로 삼고 누구도 자신들처럼 하지 않으면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자들이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그 파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규칙들을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러한 하나의 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감히 근접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아서 감히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자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던 거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누구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파가 득세했던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 가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교회에 들어가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왜? 저들은 거룩해 보였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틀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꼭 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저런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전통적 기준을 주장하면서 그 기준에 맞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런 규칙과 원칙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통과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던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다. 그렇죠? 열심히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좀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속이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예수님의 눈에 딱 걸린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거 다 위선으로 보인 거예요. 위선.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도달하는 종교는 바로 결국 끝이 나는 것이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런 척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교회에서 몇 번이나 형부상을 탔던 며느리가 있는데 집사님인데 그분이 병든 노모를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행동에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솔직하게 저한테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님 사람들이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처음에는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효구 없지 않습니까? 오랜 병을 치르면서 그럼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좀 죽지 왜 안 죽나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부터 순간부터 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미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인간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들 안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지쳐버린 거야.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다가 나온 것이 바로 위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무덤을 안에다가 이렇게 굴에다가 넣어놓고 겉을 하얀 실을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죠. 그것을 비유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얘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
마음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거죠.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길을 막았던 거죠. 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은혜로, 오늘처럼 복음으로, 그저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것을 규칙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고 은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힘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거저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세미나를 갔다 와서 그 이영복 목사님의 그 강의를 제가 먼저 앞에 하고 제가 뒤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쓰여진 이 믿음은 무슨 어떤 특별한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피스토스라고. 그래서 내가 정우순 집사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내가 정우순 집사님을 정은혜 집사님 어떤지 계속 째려봐. 이름 바꿨는데 전번주에 어떤지 예전 같으면 끄덕끄덕 할 텐데 이거 뭐지 하고 째려봐요. 죄송합니다. 이 정은혜 집사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정은혜 집사님의 말하는 것, 그가 집사님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이 하는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신뢰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결국 행동을 기준으로 된 의를 쫓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뭐를 지금 꼬집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꼬집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결국 이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결국 내가 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칭송하고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집단은 모든 일에 다 상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잔치가 있으면 자기들이 중심에 딱 서서 야, 다 우리를 보고 인사해. 상석에 앉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대접을 받으려고 했어요. 항상.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종교인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상석에 앉지 말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 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 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니까. 자신들이 금식을 하고는 티를 내요. 티를. 나 금식했어. 너희들 금식 안 하지? 이 천박한 것들.
자랑해요. 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지 않았어요. 사거리 큰 어귀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 가서 두 손 들고 이렇게 하고 인상 쓰면서 기도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저 구석에 가서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야 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지 않으면, 이것을 복음으로 깨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교만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신의 중심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게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 이것은 내 뜻이 아닌데요 하고 불순종이 됩니다. 순종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교만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랍니다.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말해요. 예전에는 그냥 방 한 칸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방 한 칸이 아니라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도 이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 높아져요. 이 높아짐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요만한 거 하나 갖고 깔깔거리면서 웃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작년까지 보니까 30이 다 된 놈들이 술래잡기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눈 가리고 서로 이렇게 잡으러 다니면서 깔깔거리면서 노는데 31살 아이들이 저러고 노는데 저렇게 재밌게 놀면서 웃었는데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30살 먹은 애들은 그렇게 안 놀아요. 왜? 마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기쁨을 얻지 못해요. 누가 행복한 겁니까? 요즘 우리가 먹고 싶으면 어디 가서든지 뭘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왜 웰빙이 뜨면서 보리밥 이런 거 옛날 음식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때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끓여 먹을 수 있나요? 라면 뽀구리 여러분 아시죠? 라면 물 붓고서 라면 뚜개 넣고서 그거 갖고 다 맛있게 먹었어요. 침낭 속에 들어가고 밤에 그거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 먹어봤어요. 제대하고 나서 좀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라면을 뽀구리를 해서 딱 한 젓가락 먹고 버려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천국 안에서 지옥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 왜?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바로 교만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을 뻔히 알기에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거짓 의를 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이미지가 바로 어린아이 이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의, 천국 백성들의 특징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말했을 때 어린아이의 무엇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즉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특징을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이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장, 마태복음 13장 18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성품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겸손함이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서로 높아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중심이 되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서 위만 보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도 싸웠잖아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다음 사람이 될 거냐, 누가 중심이 될 거냐, 이걸 갖고 싸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얼마나 잘 되거든, 이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도가 서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성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정말 마음속으로 우리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정말 행복해해주고, 오히려 그가 잘 되면 내 어깨를 빌려서라도 그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나보다 더 잘 돼서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혈안이 되어 있죠. 이것이 성공이라고 세상에서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높아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중심에 서야 성이 차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누가 섬깁니까? 조금 하찮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 섬깁니다. 어느 공동체 가서 힘없고 약한 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게 사회 구조예요. 이런 사회에서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불신하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천국입니까? 천국을 여러분 어제 청년들의 직업 물어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니? 황금이 있고 굉장히 아동틱한 아직도 천국가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황금 별로 안, 여자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차 벗어 막 여러 곳에 돌아다니고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황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지. 천국에서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제가 이렇게 어떤 것인가 묘사한 것을 보니까 천국은 어떤 시각적인 것보다는 관계적이더라고요. 관계적.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매일 깨달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것을 해주는 것보다 부모 자체를 원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데 이 관계가 불편하면 그 순간부터 지옥이 돼요. 또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왜요? 우리 시어머니도 천국 가는 거 맞죠? 교회 다니니까. 저 인간하고 절대 같은 천국이라는 공간에 절대 있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관계가 좋을 때잖아요. 한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두 부부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관계적입니다. 그 관계가 좋을 때 음식이 같이 먹는 음식이 맛있는 거고 함께 즐기는 운동이 재미있는 거죠. 그 관계를 깨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연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은빛 연어가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위에서 보려고 같은 시선으로 같은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다가 뭘 붙이죠. 나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 나는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 이렇게 붙이는 순간 서울대에 나오지 못한 사람 은매 기죽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외가 일어나요.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도록 공부해서 나도 죽도록 돈 벌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도록 돈 벌어서 결국 화장실 2개에서 3개로 이사가 봤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인생은 다 끝나고. 지금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겸손, 즉 낮아짐과 어린아이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겸손, 낮아짐으로 보고 있는가? 굳이 낮아짐을 설명하는데 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까? 겸손. 어린아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은 겸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겸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를 말하려고 어린아이 이미지를 갖고 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의존성. 의존성. 겸손하다는 것은 의존한다는 것.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즉 정직하고 순수함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모두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이 천국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할 때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좋은 말 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다 좋은 말 하니까 교회 다 가도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좋은 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은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의 성품을 물려받기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를 보면 다 죄죠. 우리 예원이 예담이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빠 닮았어. 거짓말. 내가 야 너희들 거짓말하라고 특강한 적 없어요. 이건 이럴 때 이렇게 속이고 저건 저럴 때 속여야 사람들이 잘 속아나오는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빠의 마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가르쳐주지 않아 거짓말 얼마나 잘하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진 자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해석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심상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의존성 때문이에요. 의존성.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브레포스. 그래서 제목이 브레포스입니다. 브레포스라고 하는 말, 어린아이. 이 브레포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브레포스입니다. 이 브레포스는 1살에서 2살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린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브레포스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단어가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청중들은 1살에서 2살 아이들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애를 전생애로 볼 때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생명체로서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1살과 2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른들도 애 낳고 바로 그 이름을 짓거나 또 구청에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1, 2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호적에 넣고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저도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나보다 1살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 자기 68년생이라고 그럼 나는 65년생이다 막 그러면서 진짜 농담으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가 부모의 의존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부모의 의존성.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이란 말로 본문을 바꾸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아이들. 이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면 주로 어릴 때를 많이 떠올려요. 몇몇 어릴 때 특별한 상처를 받은 사람 몇몇 외에는 거의 다 행복 그러면 어릴 때를 떠올려요. 그럼 왜 어릴 때를 떠올리는가? 왜 행복하면 어릴 때를 떠올리는가? 왜 어릴 때 행복했지라고 말하면 그때는 근심과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 어린이들도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우리 예원이도 보니까 내일 산수 시험 보는데 걱정을 하면서 아빠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걱정의 무게에 눌려버린 거죠. 그때 아빠인 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괜찮아 예원아 빵점 맞아도 괜찮아. 빵점 맞는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빵점 맞아도 엄마 아빠 화는 안 내. 그냥 편하게 보고 와. 그래 그리고 금방 밝아져서 시험 보고 왔더라.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코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행복했던 이유는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께 의존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 사야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엄마한테 갖다 이야기하면 되죠. 엄마 내일 수학여행 가는데 100만 원 내야 돼. 걱정은 누가 해요? 엄마가 다 하는 거죠. 야 수학여행비 어떻게 내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벌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안 사줘도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근데 언제부터 하루에 뭐 수백 번 웃던 사람들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끊어집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거죠. 예민해집니다. 왜? 사춘기는 독립을 선언하는 시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부모님 의존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인생의 모든 짐을 자기가 부모님에게 지었던 짐을 자기에게 뺏어와고 자기가 짐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시기마다 유아기, 또 영적인 사춘기가 있어요. 영적 사춘기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무조건 반항하는 거예요. 영적 사춘기. 설교 들어도 지나 잘 살아가시죠. 목사님 이렇게 사나? 이러면서 영적 사춘기, 반항하고 싶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 예전에는 이 하나님이 막 대단한 분을 보이는데 내가 믿어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 이게 영적 사춘기. 물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어린아이를 파이디온, 즉 6, 7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를. 그걸 말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존성이 더 높은 브레포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 7세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1, 2세는 정말 부모님의, 엄마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한순간도 엄마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죠.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기죠. 천국 백성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가능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것을 향해 조롱이 합니다. 야, 뭐 그렇게 그 죽자사자 예수 믿어? 죽자사자도 예배해. 좀 적당히 즐기면서 해. 적당히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마마보이가 돼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친구가 그걸 하나 결정하는데 다 기도하고, 제가 신학교 가서도 저는 그랬어요. 야,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피곤하겠다. 야, 하나님이 하실 일 많은데 뭐 요만한 것까지 안 한다고 물어보고, 그 샤머니즘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 안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야, 너 뭐 그렇게 독립적이지 못하고 주체의식도 없고 바보처럼 그렇게 샀나? 철저히 순종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당하는 시기가 왔어요. 어린아이들은 대충 의존하지 않습니다. 1살, 2살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 먹는 걸 보니까 필사적으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게 빠는 힘보다 그 1살 나는 아이가 그 엄마 젖을 빠는 게 더 강력하다. 필사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필사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 엄마 없이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만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걸 느낍니다. 정말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칠 때 정말 인생 피곤하고 힘들어서 목회 좀 성공해보려고 갖은 프로그램 다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금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으로 기억해요. 제가 설교도 이 톤도 많이 줄은 거겠지. 한번 설교하면 이 앞에 하였어요. 왜? 신이 튀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내 열심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는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착각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잘 살려고 해요? 제 친구들도 보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야외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그런데도 성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게으름뱅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의지하고 싶은 것만 의지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삶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낭패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반대 개념은 그래서 교만입니다. 높아지지 마.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별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는 생각이 교만을 만들어요. 하나님 의존에서 벗어나면 바로 자신이 드러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내 것,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자기의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 중심, 혈기, 분노 또 살아가죠.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했습니다. 예전 고백입니다. 다른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주세요 했는데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왜?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왜냐? 너무 풍족했어요. 기도 굳이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제목이 안 떠올라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이 성의로 부탁했으니까 뭐 한 가지 대충 떠오르는 거예요. 한 가지 대충 얘기해요. 불과 몇 년이 못 돼서 어떻게 다 알아요. 제 눈으로 지켜봤어요.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가나안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 의존을 철저히 훈련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돈을 믿으면 반드시 낭패를 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철저히 미련할 만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요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 어머니가 새록새록 떠올라요. 어디를 가든 어머니가 떠올라요. 요즘 꽃이 많이 피는데 저희 어머니가 꽃을 좋아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 우리 어머니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민속촌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어버이날 민속촌에 모시고 갔더니 거기 꽃 이쁘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님이 도둑질을 하고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야 내가 너무 많이 캤으니까 너도 하나 가지고 와. 그래서 아들에게까지 도둑질 시켰다. 꽃을 그만큼 좋아했어요. 30 초반에 아버지를 잃고 저희 4식구를 이렇게 길렀어요. 제가 철이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낙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것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몇 년, 6년 되셨죠. 정말 무능해 보였고 가엾어 보였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살아가면서 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지금 그리워. 목회라고 하는 길이 사실 굉장히 외로운 길인데 저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 부탁도 하고 어드바이스 부탁도 하고. 어린이 주일은 바로 낮아지기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자는 운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브레포스가 되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우리 너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모한 신앙이라고 놀림거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현실적이고 이해 가능하고 실용적으로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주님의 애절한 요청을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머님한테 다 맡기고 밤새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보면 푹 잠을 잘 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요청. 여러분의 인생이 무겁고 힘든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